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평소에 못 뵀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은혜의 자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하여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파수꾼의 자리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선지자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조금은 무거운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책임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적군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올지 모를 때에 가장 앞에서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는 자, 바로 초소에 선 파수꾼들이죠. 파수꾼은 잠시라도 졸면되지 않고요, 적의 발소리, 먼지, 깃발, 이상한 기운 하나하나까지도 집중하면서 잘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파수꾼이 적을 보고도 침묵한다라면, 만약 적을 보고도 외치지 않는다라면, 알리지 않는다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상황을 영적으로 묘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경고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교육자분들, 목회자분들만, 혹은 선교사분들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모두에게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요, 파수꾼으로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쳐야 할 진리 앞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할 텐데요. 누군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며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렵고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막중한 그런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셨는지, 또 파수꾼의 말이, 그 경고가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초소에서 정말 영적으로 확 깨어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에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아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지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 평범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부족한, 아니 많이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단지 직책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선지자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조금씩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불편해하고요, 침묵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외면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군대에서 보초병은 가장 앞에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군 시절 때 이제 탄약고를 지키는 임무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임무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이제 운전 조교였기 때문에 운전 조교여서 이제 운전만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탄약도 있고 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약을 도대체 왜 지키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더라고요. 단지 탄약고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동기들 또 같은 전우들을 지키는 역할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초병이 위험을 외면하거나 설마 누구가 오겠어 라고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라면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탄약고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도 가끔 간부분들께서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저는 걸리지 않았지만 제 선임들 중에 한 명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장이 아니었죠. 저희는 연대보다도 좀 작은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대대장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계셨을 때 거기에 이제 사택이 있거든요. 거기 내려오셨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점검하러 오시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보초병처럼 먼저 보게 하셨고 먼저 알게 하셨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외면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너무 작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그냥 주일만 교회 오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영적 CCT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녹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하는 그런 CCTV가 있다라면 약간 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AI가 많이 발전해서 말하는 그런 CCTV가 개발될 것만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영적 군사로서 책임감 있게 서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순종하며 외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파수꾼은 침묵하지 않고 듣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과 6절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보고도 또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첫 번째 역할은요, 보다입니다. 보다. 제가 처음에 그 경계 근무를 배웠을 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잘 살펴보는 것, 50m, 100m, 200m 쭉 멀리까지 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서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앞에 보고 중간에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끝에까지 훑어보고 이걸 반복하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피곤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는 것, 먼저 발견하는 것,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장 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팔을 불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판의 경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임재 선언,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침묵은 곧 영적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악 중에 죽되 내가 그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책임의 원리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편한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90년생인데 제 어렸을 때는 이 불편한 말들이 좀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대가 점점점 변화되면서 지금은 말 한마디 하기가 좀 무서운 약간 그런 시대로 변한 것만 같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되받아칩니다. 정확히 포스터 모더니즘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말해도 소용없어요. 안 와요. 안 들어요. 아유, 그냥 잘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자라나가게 되고 직장에서 거룩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3일 날 미국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 화물 열차가 탈선하면서 유독 화학 물질이 누출되는 대형 재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로가 파괴되어 있었고요. 이를 알았던 감시원은 무전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감시원은 이미 늦었을 거야.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열차는 탈선하게 됐고요. 수십 명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법정은 그를 책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침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말해봤자 안 변해요, 내가 나설 입장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 미식회를 섬기면서 많은 아이들을 이제 만납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교회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요번 학기 때 좀 바꿨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한번 전해보자 라고 하니까 조금씩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분명히 그 개 중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기 싫어요.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왜요? 교회 싫어. 그러면서 나와요. 교회에 나옵니다. 저 오늘 그 친구랑도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와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하나님 지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지옥이야,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경고하면 그는 죽을지라도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침묵을 책임으로 여기시고 외침을 순종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 계시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있을 수 있어요. 캠퍼스, 학교, 학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 전해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전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8절은요, 파수꾼의 사명은 매우 무겁고 실제적인 책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고하라,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수준을 넘는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표현은 율법에서 살인자의 책임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침묵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잃게 만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고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을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책임과 정직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석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고등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요즘에 별의별 것들을 다 보는데 이제 집에서 방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쇼츠 같은 거를 이제 보는데 진짜 다양한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장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기장 안에 있는 그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버는 뭔지는 알겠는데 이 경고등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점등되었을 때 조종사가 만약에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할 수도 있겠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장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식사를 하실 때 정면은 계속 주시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방을 항상 주시하시고 식사를 시킬 때도 식사 좀 주세요 하고 식사를 자기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한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려서 먹는데요. 그래서 옆에 부기장님이랑 우리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 와이프가 막 혼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 시스템 경고를 보지 않는 만약에 조종사가 있다라면 그 조종사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겠죠. 경고를 들을지 말지는 판단자의 몫이지만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느낀 위험, 들은 소리, 받은 말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책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말했는가 말하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열불이 났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송두리째 손해가 보는 그런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었고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 외침은요, 멸망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막지는 못했지만 그의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는 순종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한 파수꾼으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아주신 거죠.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 항상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에 관심을 두십니다. 자녀에게 말했는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삶을 변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습니다. 왕따를 시킬 수도 있죠. 심하면요.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동료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건면했는데 반발만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안 바뀐다 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우리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책임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어차피 말해봤자 안 바뀌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들어요. 내가 괜히 나서서 오해받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책임 이행 여부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그 상황과 말씀을 보고 전했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외쳤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는 자유하다, 프리하다.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외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다라면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영적인 침묵자가 아닌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님, 친인척들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현동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현동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정말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마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수련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